해등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등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등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등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등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함침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5월을 맞아서 첫 주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매일매일 주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은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이번 한 주 멈추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 아마 재롱처럼 보실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묵상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두 아들 모두 그 자신들도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는 자로, 알아서 행하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것. 결국 그들이 그 마음을 품고 알게 된 바로 그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 자녀로, 아내와 남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진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고 자라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각자 정말로 혹독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날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날 그렇게 섬겨주지 않느냐고 아주 혹독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들이밀고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때로 부모님께 또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혹독한 기준을 들이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고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가 아내고 남편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누려야 돼요. 자녀의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가 진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기쁨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늘 최고라고 하는데 조금 크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최고라는 말이 갑자기 쑥 없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걸까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관계가 왜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걸까요? 물론 아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야. 세상이 가르칩니다. 부모를 위해 보란듯이 성공해내는 자녀의 모습이 그게 정말 좋은 자녀의 모습이지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짓 진리가 틈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모 자녀 관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들의 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자리에 계셔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부모는 자녀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아파합니다. 자녀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서로 또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사춘기 겪으며 자라날 때 많은 경우 부모 때문에 불행하다, 난 부모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내 모습이 지금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일면 타당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 부모님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진짜 다 부모님 때문에 이런 겁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 때문에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게 정말 다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믿는다면 진짜 서로 아파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는 것이 그게 전부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 바라봐야 합니다. 또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다 서로 정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거 맞습니까?
서로에게 행복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부부는요,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사니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약함을 부부는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로지 한 사람, 남편과 아내만 덮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편을 불러주신 거고 아내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것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행복한 남편으로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해서 이미 행복한 아내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30배, 60배, 100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를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 이게 믿어지면요, 부모는 자녀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부부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파송된 선교사, 이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살아보니 가족의 그 관계가 웬만한 선교지보다 척박한 것 같은,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라는 게 분명히 믿어지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부부 관계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선택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뜻대로 선택한 관계 같지만 그 관계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결혼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서약을 하죠.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여 결혼 예식을 할까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단지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서약이 온전해지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러 하객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정, 뜨거운 감정, 저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감정, 그 감정이 결혼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얼마나 연약한지 죽을 듯 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오후에 정말로 설명할 수 없도록 우울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그 삶, 그것이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 믿고 사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장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였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진중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들의 마음에, 저도 고등학교 학생일 때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 예배 드렸을 때 찍었던 사진 중에 선명하게 무지개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제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맞죠? 다 왼수입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선물로 보내주셨고 천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참 애를 씁니다. 아빠가, 엄마가 참 노력하고 자녀도 마음을 다하여 애써보기도 하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렇게 애쓰고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게 되죠? 왜 그렇게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서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온 가족이 거하는 것, 그게 가정이 사는 일입니다. 부모님들 모두는 자녀를 향한 자신만의 절절한 사랑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뭔가 애써보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파했던 상처와 아픔이 그 무엇인가가 다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딸이 죽어갑니다. 어린 딸이.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딱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을 얹어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냥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야이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만큼 서럽고 아픈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에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가정은 지금 절망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이끄심 가운데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부부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일지라도 함께 주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빛에서 보면 축복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 힘이 어디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저 주어진 관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안 믿어지니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꼭 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내 삶의 근원적인 축복의 통로다. 선포하고 기도할 때 부모로서 하나님께 자녀를 놓아주게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 믿게 됩니다. 세상은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물질로 채워주는 부모, 잘 나가는 자녀, 이 이야기만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흘려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부부들이 세상의 다른 부부와 가정을 보며 우리는 불행해, 우리만 불행해, 그러며 아파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지켜나가야 해요.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남편은 믿음의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해요. 아내는 기도의 어미가 돼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누가 더 손해보고 누군 더 이익 볼 것 같아서, 나만 아프고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일을 두려워해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아파할 것 같아서. 근데 말씀은 주 안에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가정에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서도 나는 이건 하고 싶고 난 이건 하기 싫고 그저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아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방식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에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언제나 잘 대해주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늘 순종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부모가 해주신다 해도 순종 못하는 자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채워져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관계인 거예요.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마음 안 들게 하는 아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은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 달라집니다. 자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보게 되면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하며 가정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미움과 시기가 틈타오는지.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한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가족들, 함께한 이들, 그들을 부르셔서 초대하셔서 생명의 사건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죽었다고 여기는 그 딸, 그 아이, 손을 잡아도 주시고 말을 거시기도 하시고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으켜 주셨어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바뀔 수가 없어. 근데 그 아이를 일으키셔서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살도록 믿음을 살아내라고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바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봐. 주님이 바꾸세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절망과 같은 가정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 가정을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여전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에 사랑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온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취하세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축복의 원형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붙잡아지면 여러분, 오늘 꼭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가정, 그런 관계 같지만 부모님은 내 삶의 축복의 원형이자 통로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축복의 선물이다. 꼭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사랑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다. 너무나 분명히 선포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이끄세요.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가정에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자녀라 말씀하세요.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세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사랑을 이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성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서 늘 주의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관계가 주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